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319페이지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부터 30절 말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받아야 할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이 코로나19, 이 우한폐렴 바이러스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전쟁보다 더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족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힘든 고난의 시기와 시련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 또 주의 종들이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을 이제 따르며 섬겼던 우리의 신앙들을 우리가 스스로 진단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있는가 확증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코로나 발생 지금 47일 만에 여러 확진자가 7,000명이 넘었습니다. 어제 이 통계로 보니까 사망자도 47명에 이르렀죠. 그리고 이 코로나가 발병된 지 2달 만에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이 벌써 여러분 이 전염병의 이 확진자로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모든 교회들, 대형 교회들, 중형 교회들, 심지어 개척 교회들도 이 집단 감염, 슈퍼 전파지가 될까봐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인터넷 온라인 사랑으로 드리기로 결정하고 또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교회의 모든 예배를 폐하고 이 몸을 사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주일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오후 6시가 딱 되니까 이 안전 문자라고 딱 보내왔어요. 딱 펼쳐봤더니 경기도청에서 보낸 안전 안내 문자인데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있으니까 모두 안전을 위해서 3월 8일 예배는 가정 예배로 당부드립니다 라고 딱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정말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 국가적으로도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시기에 처했습니다. 국가정부의 전염병 확산을 막자라는 슬로건 아래 지금 교회를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제 여러분 1,000만의 성도, 6만 한국교회 10만의 종이 있다라고 굉장히 지금까지 우리는 세계적인 교회, 개신교회가 이 또 10개 정도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가 굉장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이 전염병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강한 힘을 소유하지 못한 이 한국교회 우리 자신들 또 주의 종들이 정말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지금 21세기 현대 교회가 가장 힘이 없고 나약하며 가짜 교회와 가짜 교인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이 코로나19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는 몰랐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 교세가 세계적이라 하면서 세계적인 교회, 세계적인 교회 했는데 그 모든 세계적인 교회들이 한 방에 이렇게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우리가 이 통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건강, 자신의 행복이 21세기 현대교회와 교인들의 목적이었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었음을 우리 다시 한번 통감하며 우리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어 눈물 뿌려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께 통회하며 자복하는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01년 전에 1919년 3월 1일에 천안 아우네 장터에서 감리교의 신실한 성도였던 이하학당에 재학 중인 3학년인 유관순의 여러분 독립 여러분 운동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3.1절이 지난 주일이었죠. 이 19살의 젊은 청년 유관순 열사, 그는 1902년 12월 16일 충청남도 천안에 태어나서 1920년 9월 28일에 순국하였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되기를 외쳤던 그 3.1절에 이 불꽃을 여러분 지폈던 그 어린 이 청년,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로 천안 아우네 장터에서 군중에게 태극기를 나눠주는 등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가 일본 순사에 의해서 체포되어 경성복심법원에서 3년형을 선고받고 지금의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 중 고문에 의한 방광파열과 자궁파열로 고통 속에서 순국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작년에 우리 고은성이라는 여배우가 유관순 열사의 대역을 했던 한거 유관순이라는 영화가 이 3.1절 전후로 해서 이 영화관에 개봉된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유관순 열사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 숭고한 기독교인의 정신을 생각할 때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신앙이 강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통감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36년 식민지 통찰에서 해방된 강복절을 맞이했죠. 500년 조선의 종말을 예고했던 이 구한말의 대한조선 제국의 나라의 불안정한 존속은 우리가 결국 1910년 한일합방조약으로 인해서 일제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말았고 또 1919년 이 고종은 독사를 당해서 승하했습니다. 고종의 애동딸이었던 덕혜옹주는 13살 어린 나이에 일제 강제 유학 볼모의 길을 올랐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1963년 다시 대한제국으로 돌아오기까지 수많은 세월을 일제 강압 속에서 자신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정신병원에 수감되어 있었어요. 1963년 8월 여러분 78세의 노인이 되어서 다시 대한민국 땅을 밟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 36년 속국에서 또 해방된 지 4년 6개월 지나고 1950년 6.25 전쟁을 겪으면서 말할 수 없는 아픔 속에 살았던 고난의 역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항상 이 나라와 민족의 순환 가운데서 함께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고난받기를 싫어합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고난받기를 싫어합니다. 목사님들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아 주셔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설교는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치게 맞아주셨으므로 우리는 병고침을 받아야 하고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가난은 우리의 것이 아니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유하게 살아야 한다고. 성도들이 듣기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이런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고난을 받지 말아야지, 병고침을 받아야지, 문제 해결 받아야지, 축복을 받아야지, 그런 생각뿐이라는 거예요. 원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주의 종들이 자꾸 설교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행복하고 또 건강하고 다 여러분 부의 복음으로 이렇게 또 질병을 고침받는 걸로 그런 여러분 설교를 했으니까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다 그 결과의 열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또 14절에도 그러시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으려고 이 성도들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인데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를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고난이 있다고 가르치는데 오히려 주의 정도는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니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나약하고 쉽게 예수님을 배교하는지 이것은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은 내가 원하는 고난은 아닙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육신, 즉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죠. 질병이나 여러분 교통사고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하는 일이 부도가 나서 육신적으로 당하는 고난인데요. 아마 이런 일을 당하면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그 고난당하는 사람이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참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12장 8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징계를 받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징계의 고난을 통해서 죄를 그치고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 뜻을 쫓아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담질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이 상당히 여겨 비방하나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원치 않는 육체의 고난을 주셔서 죄를 그치게 하여서 더 이상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육체의 남은 때를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여러분 이 징계하실 때 고난을 받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중생, 거듭남을 체험하고도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우리를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육체의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성도들에게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징계받는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고침을 받는 것보다 먼저 이러한 삶에서 돌이켜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더 축복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저번 주에 이제 목요일에 신방을 좀 갔다 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장로계 한 교회를 40년 이상 섬기는 권사님이 신방을 요청했어요. 당신이 섬기는 이 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교육자들한테 신방을 와달라고 연락을 하는데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이 코로나19 우한폐렴에 이 질병에 노출될까봐 주의 종들이 다 피해. 신방 오라 막 벌벌 떨어.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전화를 와가지고 제가 이제 갔죠. 근데 이 권사님은 원래 이제 집안이 영적으로 엄청 센 집안이에요. 또 고모님이 무당이셨기 때문에 그 영이 계속해서 권사님에게 달라붙어 있어요. 이 권사님은
우리 몸에 있는 장기 7개를 다 적출해내신 분, 수술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40년을 넘게 한 교회, 그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40년을 넘게 이제 처음에 신혼 때 그 개척교회 사모님이 전도를 와가지고 그때 월세방에 가난하게 사는데 세대 우리 교회 좀 와봐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를 가서 개척 멤버가 되어져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일생을 바친 거예요. 헌신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몸이 아프니까 사실 남편분이 사업가거든요. 근데 신앙이 없으세요. 남편분이 안수 집사인데 직분은. 그래서 이제 주말만 되면은 콘도에 이제 예약해 놓고 여행 가자 하고 해외 여행 가자 하고 네, 권사님한테 하는데 40년 동안을 한 번을 여행을 안 갔어요. 해외 가신 것은 여성교회 회장님 돼가지고 캄보디아에 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어린아이들 가서 이렇게 돌봐주는 거 그게 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몸이 계속해서 아픈데 교회하고 집 밖에서는 어디 안 다니시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이 세니까 세상에 여러분 눈을 돌릴 틈이 없었던 거죠. 이번에도 이제 방간 수술을 이때 목도병원에서 했는데 암 직전에 여러분 이제 방간 상태여가지고 다 이제 긁어냈긴 한데 지금 수술한 지 2주가 되는데 이 하혈이 멈추지 않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같이 이렇게 피가 흘러 나온다는 게 우리 성경에서는 12회 동안 혈병으로 고통하는 영이 있다는데 여러분 몸에서 계속해서 시도 때도 없이 피가 흘러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를 데려가 달라고 정말 정결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져서 저를 이제 더 이상 이 몸으로 받은 육체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안 데려가신다라고 사명이 있어서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그 권사님은 말씀을 다 암송해요. 계시록을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다 암송하고 시편을 여러분 다 암송합니다. 이 장기 하나 수술로 적출해낼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시편을 다 암송하게 했고 계시록을 다 암송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 장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권사님의 그 모습을 볼 때 갔는데 권사님이 기도 소리가 막 하늘을 찌르는데 이 양반이 죽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강하게 해가지고 저 권사님을 쓰시려는 갑다 해갖고 제가 이제 축사 기도해주고 계속 지금 중보하고 있는 것을 이제 중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키시면은 여러분 안 죽어요. 여러분 몸에 이 대형 장기가 7개가 더 없는데 살아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죠. 엄청난 육체의 고통은 있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자원하여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 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지 그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랬죠.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주를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또한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본을 끼쳐 그 고난의 자체를 따라오게 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주님을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받으며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주님의 이러한 뜻을 모르니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는 고난을 받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면 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받는 고난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위하여 스스로 자원하여 받아야 할 고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죠. 여러분, 경건이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경건이에요. 대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 핍박을 별로 받지 않아요. 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2절 35절의 히브리서 기자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평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미라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의 큰 싸움을 참으면서 자기의 모든 산업을 빼앗기면서도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다는 것,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다 빼앗기는 가운데서도 인내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약속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의 약속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여러분 약속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죠. 그러므로 예수 이름과 그분의 피를 믿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또한 영원한 생명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라고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서신을 보냈던 것을 보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영생을 싸워서 취한다는 것이에요. 즉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마귀와의 이 싸우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는 사람들이 만일 예수 이름과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협하는 마귀 세상 옛사람의 세력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 영생을 쟁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중생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들 안에는 옛사람의 영역이 있어요. 옛사람은 죄악성과 자아가 결합되어 있고요. 이 우리가 새사람, 하나님의 생명과 여러분 새사람의 자아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 사실 우리 외부에 있는 적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내부에 있는 옛사람이 가장 강력한 적이에요. 내 옛사람을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분 이 밖에 있는 마귀와 세상이 여러분들을 점령해 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신앙의 완성은 영적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고 중생했다고 완전 성화된 거 아니에요. 점진적인 성화로 장차 나아가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여러분 지혜를 회개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이 죄악성이 여러분 통제되어지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영혼 안에서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국가가 언제든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19 우한 폐렴에 여러분 전염병을 통해서 다 드러난 거 보십시오. 여러분 명분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염병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모든 교회들 또 집회 뭐 천주교는 미사 그리고 불교에서는 여러분 법회를 다 드리지 마라 하니까 너나 나나 얼씨구하고 다 좋다고 그냥 교회 문을 닫아버리는데요. 사실 2018년 종교인 가세가 국회법을 통과함으로써 벌써 종교의 탄압이 언제든지 가능하게 법적으로 정립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여러분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국가가 종교를 탄압, 박해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법으로 국가 권력이 장악할 수 있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없다라는 유물론에 비롯한 공산주의의 종교는 종교를 아편이라고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레닌이나 스탈린이 여러분 러시아 이 소련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을 만들면서 그들이 여러분 이 스탈린 같은 사람이 5천만 명을 죽이고 공살화를 시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모 대통령이 이 중국을 공살화 시키면서 1억 명의 자기 민족을 죽이고 공살화를 시켰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것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죠. 왜? 여러분 인간을 그냥 물질적인 존재에 동물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안에 영혼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들 특히 유물사관의 이 사상에 빠져있는 공산주의자들은 굉장히 여러분 무서운 존재예요. 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중간 형태인 사회주의라고 사실 말하지만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에 가깝습니다. 제가 이번에 엊그저께 우리 동네에 우리 교회 옆에 온누리 약국에 사람들이 쫙 줄을 서 있어. 제가 주일 식사 준비하려고 시장에 갔다 오는데 아니 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서 있나 했더니 마스크를 사려고 얼마나 줄을 많이 서 있던지 세상에 주민등록증 보여주고 2장씩밖에 판매하지 않고 다 떨어졌다고 가라 하니까 막 거기서 통탈하고 사람들이 소리치고 있더라면요. 이 마스크 대란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이 모든 시스템이 사회주의 체제가 돼버린 거예요. 아 근데 감사하게 저는 마스크를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조카가 저에게 마스크를 많이 줬어요. 이 2019년 12월 달에 조카가 유튜브를 하나 딱 봤는데 제가 우리 조카가 좀 영적이라고 했잖아요. 4살 때 방언을 받고 예지력이 있어요. 예지몽을 잘 꾸며 꿈이 딱 맞아. 계시를 잘 봤는데 딱 보니까 애국의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2020년에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실 것이다 예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니가 이 직장에서 퇴근해 오니까 엄마 마스크 좀 삽시다.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뭐 마스크를 사냐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항상 올 수도 있고 미세먼지 많이 오잖아.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야 항상 마셔도 미세먼지 마셔도 안 죽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카가 한 200장 정도 구입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UMF 그 인터넷 거기 쇼핑몰에 보니까 엄마 35개짜리 17,000원에 팔더라고. 조카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언니가 머리를 긁적긁적 하다가 또 엄마 어떤 분이 그러는데 전염병이 올 수 있다고 했다니까. 조카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얘기해 주더라고. 그래가지고는 그러면 그냥 35장 그거 하나만 구해. 그러니까 하나 더 해 언니. 엄마 더 해. 그러니까 추가해갖고 70장을 구해놓은 거죠. 아 그래가지고 우리 언니가 저보고 그때 딱 가니까 받으라고. 목사님 마스크 가져가라고. 이게 뭔 마스크야 그랬더니 아 지은이가 이거 다 인터넷으로 구했는데 쇼핑몰에 구했는데 이렇게 마스크가 희귀현상이 있을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우리 언니가 통탄하면서 아이고 지은이 말 듣고 200장 구해놓을 걸. 그러면서 또 한탄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우스운 일입니까? 진짜 웃지 못할 일이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의해서 목숨을 바쳐 세워진 이 자유민주주의 나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빨간 십자가가 빛났던 이 대한민국이
지금 모든 체제가 사실 사회주의 체제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그 어떤 실험을 보니까요. 개구리를 이제 그 동영상이 있어요. 세 종류의 개구리를. 한 종류의 개구리는 막 여러분 45도 막 팔팔 끓고 있는 그 물에다가 개구리를 팍 넣으니까 이 개구리가 놀래갖고 팔딱 뛰어서 나오더라고. 근데 또 한 마리는 처음부터 여러분 찬물에다가 딱 넣고 밑에서 계속 이제 불을 떼니까 따뜻하다 여기가 좋다 하고 개구리가 아무 감각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벌벌벌 끓으니까 거기서 같이 여러분 다 삶아져 가지고 죽는 장면을 봤어요. 야, 그러니까 서서히 모든 것이 잠식되고 있는데 우리는 몰라. 영적 지각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지금 전 세계 103개국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국을 불허한 겁니다. 여러분 사업가들이 지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 교회들이 오히려 이 정부 압수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정체를 잃어버리고 지금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없이 주저앉고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다면 결국 이 나라는 어둠의 영들에 장악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라고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1절에 바로의 손아귀에서 노임받은 이스라엘 민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잖아요. 1계명 또 여러분 4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5계명 때 10계명은 이웃사랑에 이 계명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 부활 이제 후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게 되었는데요. 이 주일 성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여러분 외적 표시이고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상으로나 예배 드리잖아요. 또 가나안 성도라고 해서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고 해서 기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집에서 사실 인터넷이나 유튜브 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풍조가 되어졌는데요. 이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죠. 우리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할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몸과 마음이 영혼이 온전히 혼연일체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 로마의 서슬프한 칼과 창 앞에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하 동굴에서 모여 함께 살면서 신앙을 지키다가 죽어갔습니다. 갑바도기아 여러분 성지순례 가셨으면 이 터키 지역으로 쭉 돌다가 갑바도기아에 가면 거기 여러분 바위 밑에서 그 많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다 갔던 그 흔적들이 있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카타콤의 여러분 지하 무덤에서 예수님을 배교하지 않으려고 신앙을 지키다가 그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이나 북한의 그리스도인의 이 핍박과 고난을 보십시오. 왜 그들이 살이 찢어지고 머리가 터지는 고분을 받으면서 심지어 죽이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를 믿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 최초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 여러분 1907년 평양의 장대영 교회였습니다. 그때 당시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정도로 엄청난 복음화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지금 장대영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북한에서 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나 탈북하신 분들의 이 증언을 들어보면 그 장대영교의 터 위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인정하는 교회들은 모두 사라졌어요. 북한은 김일성 주체사상에 빠져서 4만 개가 넘는 김일성 주석의 이 동상으로 가득한 영적 어둠에 갇힌 온통 저주받은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한국교회 역사를 되돌아보면 일제강점기 때 예수를 믿었던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신사참배에 찬성하는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졌는데요. 한 부류의 목회자들은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부류는 십계명의 제1, 2계명에 어긋나기 때문에 절대 반대했어요. 그러나 이 신사참배는 일본 천황에 대한 예의와 존경을 표하는 예식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던 수많은 이 주의 종들. 그러나 주기철 목사를 비롯해서 순교했던 50명의 주의 종들만 이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절대로 신사참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 일제 한국교회 박해사라는 이 김인수저의 대한기독서의 책을 읽어봤고 또 이용도 목사 평전이라고 정재현 분의 또 행복미디어에서 출판된 그 책을 두 권을 읽었는데요. 정말 부끄러운 이 정말 수치스러운 한국 이 교회사의 그 모습을 우리가 정말 볼 수 있는데요. 이 주기철 목사님 평양에서 산정형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잖아요. 그 성도들 정말 그들은 배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신사참배 우상숭배라 해서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 후예들이 고신칙이잖아요. 부산으로 다 이제 6.25 때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정말 신앙을 지켜.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막 대형교회가 문을 닫았는데요. 이 고신측에는 한 교회도 문을 안 닫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의 정신을 이어받은 이 고신 측의 이 교단의 교회들은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것이다. 아예 목사님들이 다 선포했어. 그만큼 강한 거예요. 믿음의 이 선조를 주기를 따라 가는 진정한 신앙인들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사참배를 찬성했던 모든 여러분 목사님들은 주일 예배 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 제가 써있는 이 강대상에 일본의 군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동방요배라고 해서 일본 천황이 있는 곳에 여러분 다 절을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런 만행을 저질렀고 그 다음에는 오후에는 그들을 다 끌고 나가가지고 아니 일본 순사들이 강제로 노역을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성도들 다 끌고 나가갖고 일본 그 앞잡이 노릇하면서 그 일본 군대 뭐 여러분 해야 할 그 허드렛 일을 막 그 노역을 이 성도들을 동원시켰던 그 정말 여러분 부끄러운 이 모습을 한국교회사가 갖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사참배가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 다 밝혀지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신사참배를 이 주장했던 자들은 이 여러분 이용도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이단으로 완전히 낙인 찍어서 그분들이 그 제자들이 그 복원시키는데 50년이 넘게 걸린 거예요. 사실 자신들의 그 완악 무도한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숨기기 위해서 진짜 종들을 이단으로 그래가지고 부관천사까지 이용도 목사님의 시체를 갖다가 죽은 무덤에 그것까지 파헤쳐가지고 다시 이용도 목사님을 죽이는 그 이용도 목사님 평전을 읽으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 주의 종이 이 타락하면 더 무섭게 하나님 앞에 배교하고 진짜 종들을 죽이는데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이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 이들은 예수 이름과 피는 믿었으나 율법의 계명은 믿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북한이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제대로 알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죄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교회 생활하면서 진리 즉 아버지의 말씀인 성경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도록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과 순교를 당했는지 우리는 초대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주를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고 하면 왜 그런 멋진 고난을 받아가며 믿음 생활을 했겠습니까? 물론 바울 사도가 로마서 여러분 10장에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한 것은요, 사실 여러분 로마의 이 가이사 황제가 자신을 큐리오스라고 하면서 자기를 신격화시켰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다 절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여러분 성도들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큐리오스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을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내건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이 값싼 은혜로 아무 의미 없이 내뱉는 주님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주님을 큐리오스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면서 화형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며 짐승의 밥으로 던져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는 달라도 성경 말씀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또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지하 차디찬 그 감옥에서도 또 그리고 숨어서도 이 말씀을 지키며 여러분 배교하지 아니하며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업이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우리 주님을 믿는 또 성도들이 받아야 할 고난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아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남은 고난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얘기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했는데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고난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바울 사도일 것입니다. 그가 받은 고난을 고린도후서에서 너무나 잘 기록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고난을 환난을 당했던 분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자기 속에 눌리는 것이 있다고 하죠. 그게 뭐냐? 바로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랬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바울 사도와 같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염려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주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부와 명예와 권력을 쌓지 않고 오히려 모든 교회를 염려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지막 날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다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 더 나아가서 주님 재림하실 때 역사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이 기독교 사관은 여러분 직선사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통해서 시작하셨고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끝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 여러분 임종 때에 여러분들이 딱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상급과 면류관을 주며 또 예수님의 우편 보좌에 앉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영광이겠죠.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정말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골로새 3장 4절에 보면 우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죠. 부활을 소망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께서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셨다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후사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그 후에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주를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26절에 이르실 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어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라고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고. 혹시 여러분들한테 우리 주님 성령께서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하고 책망해도 여러분 너무 실망할 것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한순간에 여러분 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나락에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고 또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죠. 철로 역정에 존 버년이 써놓은 그 과정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문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12개의 진주 조개문이죠. 주님께서 왜 하필이면 천국문을 다른 보석이 아닌 진주로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진주는 진주 조개 속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조개가 생존을 위해 갖가지 활동을 하는 동안 조개의 체내 안으로 모래알이나 작은 벌레 이물질이 침투하여 조개 살 속을 파고들어요. 이때 조개는 그 아픔을 견뎌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다가 여러분 그 분비물을 여러분 내는데요. 그 분비물이 쌓이고 이제 겹겹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천연 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비물이 얇게 한결 쌓임으로 아픔의 결정체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연 진주인데요. 상처를 입으면 입을수록 이 조개 안에 분비물이 더 여러분 많이 나와가지고 이 분비물층이 두꺼울수록 너무나 아름다운 강택이 나는 영롱한
천연 진주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를 아픔의 보석이라 하는 거예요. 바다의 아름다운 눈물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진주 조개처럼 결국 진주 조개는 여러분 그 아픔을 견디는 고통을 여러분 택해서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여러분 만들어가는 거예요. 고통과 그 고통을 이기는 인내의 시간이 없으니는 절대 진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진주 조개에 이물질이나 모래알이 살에 들어왔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몸부림치지 않고. 그러면 썩어서 죽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를 믿는 성도들이 믿음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의 영혼은 맑고 깨끗해지며 믿음은 두터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바울 사도가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느라.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이 스티그마는 이 노예들, 여러분 영화 보면은 노예들에게 빨갛게 달구어진 그 주인의 인장 있잖아요. 내 소유라고 여러분 그 불에다 달군 것을 갖다가 몸이나 예전에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마에다 찍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저 사람은 범죄자다라는 게 만천하에 공개되는 거예요. 이 스티그마 흔적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든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잖아요. 천국은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 즉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가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킹덤 헤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영혼, 심령에 건설된 영적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여러분 통치와 지배를 받는 자만이 죽어서 여러분들이 장소적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가 되는 것은 스승이 가는 그 발자취, 발걸음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놀 모델을 보여준 거죠.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천국에 가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따라 고난의 길을 가신 것처럼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주님이 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갈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주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한다면 죄를 지어 매를 맞는 고난이 아니라 징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원하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즉 믿음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잘 견디면 더 견고한 신앙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아내기 어려운 고비 혹은 힘든 순간을 시련이라고 말하죠. 흔히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우리는 떠올리는데요. 그러나 시련이라는 말 속에는 단련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이 철을 용광로에 넣어서 불이 막 빨갛게 달구어지잖아요. 그러면 대장장이가 그 철을 딱 꺼내가지고 망치로 막 사정없이 때리잖아요. 우리 시골에 있는 우리 막둥이 남동생이 우리 아프신 친정 아버님을 돌보는데 하나님께서 요즘 엄청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막 꿈에서도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주시고 성경 말씀으로도 역사하시고 막 고난을 이기라고. 근데 우리 남동생이 이 카톡에다가 저에게 딱 문자를 보내왔는데 목사님 딱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는데 쇠가 빨갛게 불에 달구어졌을 때 강하게 치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용광로 속에 풀북불 속 고난을 상징하잖아요. 이 고난이 기르는 것을 연단이라고 하는데 그때 대장장이는 자신이 원하는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사정없이 여러분 망치로 내려치는 것이죠.
그 연단을 통과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재련의 과정을 통해 볼품없던 광물이 단단하고 매끈한 금속으로 변모하게 되는데요. 시련이 그렇습니다. 견디기 힘든 순간을 만나면 우리는 이제 끝장이다. 더는 일어서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내 안의 불순물은 제거되고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멋진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은 성장의 밑거름이자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이 시련과 고난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 개인적, 국가적, 민족적으로 찾아오는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인들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 우리 민족적으로도 그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불로써 연단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재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지금 우리 한국 성도들과 또 한국 교회와 우리 국민들을 지금 공의로서 다스리고 계신 줄 압니다. 코로나19 우한폐렴이나 전쟁이나 그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련은 더 단단해지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인으로 인침을 받을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가난한 선비의 아내가 하나 있었어요. 이 가난한 선비는 계속 여러분 과거 이제 시험을 봐서 여러분 등급을 해야 되는데 매년마다 낙방을 하는 거예요. 그 싹바나지를 하고 남의 허드렛 일을 하면서 원래 우리나라 선비들이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몇 해를 견디다 못해서 계속 남편이 과거에 시험에 낙방을 하니까 밤중에 몰래 보따리를 싸고 도망을 가버렸어.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남편이 장원급제를 해가지고 꽃가마를 타고 고향으로 금이환영을 막 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도망친 아내가 듣고 막 달려와가지고 자기 남편 그 꽃가마 앞에 딱 꿇어뜨려갖고 여보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비가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서 자기 부인에게 하는 말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좀 떠서 이고 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문도 모르는 부인이 딱 우물가에 가갖고 항아리에다가 물을 잔뜩 이고 왔어. 그러더니만은 이 남편이 하는 말이 이거 땅에 부으시오 그래. 쏟아 부으라 그래. 그러니까는 딱 쏟아 부었어. 그랬더니 남편이 그 여인에게 뭐라냐? 바닥에 쏟아진 물을 다시 항아리에 담으시오 그래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잖아요. 물끄러미 남편만 바라보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부는 하나요 한 몸인데 남편이 고난받을 때 그 힘들다고 혼자 편히 살 길을 택하여 도망하였다가 이제 남편이 영광의 자리에 앉으니까 찾아오는 것은 부부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한번 깨어진 신뢰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이야기인데요. 이처럼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즉 믿음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기를 싫어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싫어하면서 자기 편한 대로 믿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장차 주님 앞에서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어떻게 앉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주님과 주를 믿는 자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어도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싫어하는 이 교인들, 이 신부들은 여러분 신랑 대신 주님과의 관계가 이미 파괴된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영광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사도 바울처럼 신랑 대신 주님을 위한 고난의 흔적을 자기 몸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 열방 선교교회에 속해 있는 주의 종들과 성도님들이 모두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말씀을 지키는데 고난이 오더라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굳건한 신앙들을 지켜서 주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모두가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